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 체험으로 일하자 7-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어떻게 살았느냐? 갈등하다가 쫓아갔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발처라 할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짐승 잡듯이 했습니다. 짐승 잡듯이 했어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뭔가 좀 진한 뭔가 조금 표현을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것을 찌를까 말까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에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나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개 잡듯이 잡으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느냐?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내 자손 예수님입니다. 이 내 자손이라는 일컫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 이삭이 죽어버리면 내 자손이 예수가 안 오니까 이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갈등이 없는 삶, 자유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공짜로 그 지역 사람들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주고 굳이 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그 지역 사람들과 싸웁니다. 주인은 공짜로 준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산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웁니까? 우리는 어쨌든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짜로 받으려고 싸우고 이 사람은 내가 너에게 공짜라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싸웁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공짜로 못 받는다. 내가 반드시 돈 주고 사겠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5장에 말씀 들은 것처럼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에 이곳을 중심으로 살아라. 창세기 24장에 이삭 장가 보낼 때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기에 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시골까지 남자 사진도 없는데 그 시대에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당신 아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나온 세상이거든요. 자, 이곳이라는 곳은 세상이 세상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삼가 그리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삭의 아내 된 자가 리브가가 이쪽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올 것이다. 틀림없다. 가봐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앞서 보내놨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기도하자마자 여자가 오는데 여자가 그 여자인데 그러면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이 예배할 때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하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육으로는 안 해야지 진리로 예배를 해라 했으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받고 살아야지 그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를 받아 방주를 예비했고 비가 아직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노아는 믿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8명이냐?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를 다 짓는 날까지 비를 그 이전에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6절과 7절에 안개만 지면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때는 비가 없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산 적이 있느냐? 믿음으로 산 세월만 하나님 앞에 소유로 인정이 되고 상급으로 인정이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던 광야길 40년 광야길 성경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안 살았던 13년 86세에서 93세까지 창세기 16장 끝절에 7장 1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 정탐꾼 보고한 자가 2년째 보고한 지가 2년째인데 그때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바로 20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40년 세월인데 20장 1절이 38년 세월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없습니다. 바로 홍해 건넌 데서 바로 여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냥 휙 넘어가 버립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대충 살아도 상급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내가 언제 상급받는 일을 했느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체질화되고 성령이 얼마나 나를 지배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또 그러면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간단히 증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안 가르쳐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내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내 피값은 내가 물어라. 저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며 내가 사람을 눈치 보거나 가르칠 말은 다 가르쳤습니다. 눈치 안 보고. 8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한 8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육의 이스라엘 자손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언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까? 마귀의 잔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과 마태복음 3장 17절과 18절인가 17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창세기 12장입니다. 모든 이방이 열국이 너를 인하여 그랬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하여. 이게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다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구원은 물론이고 범사의 복,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천국의 주인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까? 그는 천국의 대표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과 저 땅의 복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해 놓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들, 즉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 이 살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의 길은 앞에 10절에 여러분 앞에다 표시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영생을 얻는 두 가지 길. 첫째, 10절 맨 앞에 있는 그 율법에 속한 자. 그거 성경의 율법을 지키며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즉, 이 산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가? 영생 얻는 길을 지키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둘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1절 끝에 보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가? 구원을 얻는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있으므로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두 가지 길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켜라.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라. 앞에 내 믿음으로 산 삶은 말했지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하나님 앞에 없는 세월이에요. 율법을 지켜 살면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건 비참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비참하구나. 왜냐? 12절에 왜 율법을 따라 살면 망하느냐? 구원에 못 이르느냐? 10절에 보니까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니 그래. 왜 저주 아래 있느냐? 기록된 바 성경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의 온갖 일이니까 온갖 일은 율법이 613가지라고 있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613가지를 항상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줄 것이다. 율법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만약에 죽을 때까지 율법을 행위를 한 번도 안 여기고 다 지킨다면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10절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안에 있는 산이죠. 정상 한번 올라가면 이거 장난이 아니랍니다. 참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기록을 여러분 한 번 깨면 오만 사람이 다 깰 수 있는 것이 또 기록이에요. 희한하거든요. 기록 누가 한번 깨잖아요. 그러면 오만 사람이 다 깨. 만약에 누군가 성철 스님이 그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613가지를 항상 죽었으면 그래 성철 스님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냐,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해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한 사람도 해 아래의 율법 행위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 유대인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못했으면 나머지는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지키는 데서 1위는 세계에서 유대인이 최고입니다. 아이 낳으면 저대다 율법을 새겨놓는답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 감으면 보라고, 이것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못 지켰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가망성 없습니다. 누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그거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겠습니까?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11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율법을 뭐 하려고 주었느냐라고 했죠. 못 지킬 것인데 왜 죄를 깨달으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치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건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매일 와서 배워보시면 낙심 생깁니다. 이대로 살다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성경을 내가 내 성경을 살아야 될 의지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냥 뭔가 하늘에 뭐라도 별이라도 딸 것 같이 막 의기양양한 사람 1년도 채 못 갑니다. 보십시오. 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그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낙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성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수십 년 배워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그런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결국 복음 전하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전혀 구원하고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그거에 대한 좀 자꾸 식어져 가는 거죠. 나 아는 것으로 굉장히 그냥 충만해져 있는 거죠.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율법 이 정도 못 지킬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르쳐만 주십시오. 성경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착각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감을 못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전하십시오. 안다고 해서 다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럼 복음은 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느냐?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기치십니다. 이러한 단어를 압니다. 사기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 사기치십니까? 아니 주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게 뭐냐? 죄를 모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3년 동안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그냥 살다가 죽으셨어요. 죽을 때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가지 죄라도 지으면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데 왜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쁜 짓을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53장에 나중에 성경을 읽고 배워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내 죄를 값주고 샀다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주고 사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 갚았다. 내가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망이다 합시다. 내 죄가 사망인데 누군가 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 개혁이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죄가 죽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죽었느냐? 예수께 그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갈 수 있느냐? 도피성의 주인이, 즉
제사장, 당대의 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 정하신 규례고 이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신 후에 죽으셨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었느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도 들었으니까 감동이 안 와. 메말라 있어. 당연한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재도 안 하고 전도하자 해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도 안 하고 메말라 있어. 그런데 뭐만 있느냐? 그냥 내 필요에 따른 거, 내가 굳이 그냥 통증이 있으면 통증 없는 거, 조금 뭐 필요한 것은 필요나 채워달 무슨 이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리라.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율법을 지켜서 도무지 못 산다고 못 산다. 그럼 왜 못 사느냐? 왜 못 산다고 했습니까? 누군가가 지켰으면 또 회복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앞에 간 사람이 있으면 가보겠는데 온갖 일을 항상 해라 했으니까 못한다. 그것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줄어들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한 번 믿은 사람은 끝이냐? 나 이제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고 끝이 되느냐? 아닙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봉사도 자라나야 되고 인격도 자라나야 되고 신앙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인격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의 덕을 지식의 지식을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인격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 자체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내 속에 무엇을 주냐? 체험이라는 걸 주죠. 믿음으로 살아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욕입니다. 이 바보들아, 성령 체험해놓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냐? 이것을 체험하고도 말씀으로 아는데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삽니다. 구원받고 받는 것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것 위험해요.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어요. 믿음 자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이 또 삶 중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없는 세월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의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바쁘다 싶으면 끝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신앙 룰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계 하나도
설명서대로 안 쓰면 고장나는 것이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인데, 인생에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만 가지 율법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효동교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 이 말씀마다 말씀이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형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체험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고 우리의 삶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게 해 주시고 이 약속 하나하나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는 것을 또 체험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역사를 보고 또 믿음이 생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